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14장, 우리 찬송 314장 찬송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예배로 주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314장입니다. 찬송 314장입니다. 찬송 314장입니다.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을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게는 말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인도 없이, 하나님의 호흡 없이 우리의 인생은 존재할 수 없음을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이 아침에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이 하루 다시금 하나님과 시작하는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낼 수 있는 소중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만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의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 유대 광야까지 무려 약 150km의 여행을 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남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요단강과 인접하여 있던 광야, 곧 유대 광야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40일을 밤낮 금식하셨습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부터 하부 요단강까지 그 먼 거리를 달려오셔서 유대 광야로 나아가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유대 광야가 참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한 이후에 어디로 나아가 40년을 머물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 두려워하며 나아갔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광야가 영적인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무려 430년간 살며 물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간을 훈련하셨습니다. 이세벨의 두려움에 압도되었던 엘리야를 이 40일간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고, 예수님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으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머물면서 훈련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는 영적인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옥과 생각을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 나가셨던 것을 발견합니다. 광야를 다른 말로 오늘날의 교회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광야교회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며 연단하여 나아가십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앞두고 유대 광야로 간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피난처의 장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고 만들어져야 하고 깨어져야 하는 영적인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은 유대 광야 영적인 훈련 장소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으로 유대 광야에서 훈련 받으셨는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훈련을 한 주를 마감하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훈련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든 인생이 겪는 시험을 다 겪으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40일 동안 이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아사 직전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대 광야에서 제일 먼저 시험하는 것이 바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굶주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단 1초의 고민도 단 1초의 갈등도 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유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반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 광야에서 육신의 금식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의 금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다 쏟아내고 세상의 가치관을 다 쏟아내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충만히 채워지셨습니다. 유대 광야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교회에 출석하고 열심히 사역하며 헌신하면서도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비워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이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가치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굶주린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주님의 반응은 기록되었으니 였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 예수님처럼 주님의 말씀이 첫 번째 반응이 된다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이 첫 번째 반응이 된다면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안에 기록되었으되 주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역사한다면 물질의 유혹 앞에서도 세상의 가치관과 평가 앞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그 가치관은 비워지고 또 비워져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누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누리는 훈련이 유대 광야에 있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마귀에게 거룩한 성전으로 이끌려 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너를 받들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곧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고 예수님을 이 사탄이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거기에서 구원받는 것을 보여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라는 사탄은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인정에 좌우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인정받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사회 속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안간힘을 쓰고 살아갑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한없는 열등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요, 더 나아가 분노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세상의 인정에 묶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를 보아도 세상의 인정을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모릅니다. 때로 사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보며 사역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인정의 뜻에서 벗어나 날마다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40일을 굶주린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받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인정 앞에 굴복하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삶의 초점을 훈련받으셨습니다. 같이 8절에서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서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모두 다 예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얼마나 익숙한 장면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삶의 초점을 흔들어 놓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흩트리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의 시야를 흩뜨려 놓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때로는 아름다움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빼앗아갑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분노와 미움과 열등감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초점을 잃게 합니다. 세상과 성공을 예배하게 하고 두려움과 염려에 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을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각을 잃어버릴 때 온전한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온전한 예배와 섬김과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탄은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신을 예배하고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합니다. 사탄의 공격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초점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초점이, 한 주를 마감하며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만 고정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는 것을 훈련받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삶의 초점이 늘 주님께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훈련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를 마감하며
광야에 서서 시험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거울로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과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는 과연 세상의 인정에만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의 초점이 흔들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주를 마감하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혈류증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소서라고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의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며 주의 지혜로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 제목으로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세상 가치와 고집과 탐심과 아집이 비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인정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누리며 오직 우리의 삶의 초점이 주님께 있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